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현재 옆에 계신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 가운데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제게는 복음으로 들립니다.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부족해도 나중에 또 잘 될 수 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나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계속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천재 소리를 들었는데 중고등학교 가서는 그래도 공부 좀 잘한다 했다가 대학 가서 망가지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약간 모자란 것 같았는데 갈수록 점점 공부를 잘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랄 때는 아주 건강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병에 걸리려고 해도 못 걸리겠다. 그런 사람이 빨리 죽기도 하고 골골 하다가도 90대까지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릅니다. 사업도 굉장히 크게 잘 되고 성성장구하다가 망가지기도 하고 미미하고 적게 시작했지만은 창대한 축복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나가다가 망가지기도 하고 망가졌다가 잘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아주 멋있는 보잉 737기를 타고 쫙 날아가다가 멋있게 날았는데 마지막에 랜딩에 실패하면 다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갈수록 더욱 참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한국 사람들은 야구를 굉장히 고등학교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실업팀도 별로 없을 때고 하니까 고등학교 이 전국 대회를 하면은 그 지역을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역끼리의 어떤 컴피티션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고 그랬는데 제가 나온 학교도 야구의 명문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전국대회도 우승도 여러 번 한 그런 명문인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우리 모교가 기억나는 게 아니고 군산상고가 기억이 나요. 군산상고 역전의 명수. 종종 이 역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막판에 가서 이겨서 그런 신문에 나오고 했던 역전의 명수 하면은 이상하게 딴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군산상고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계속 치다가도 마지막에 역전승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잘나다가 마지막에 역전패로 할 수 있는 게 스포츠죠. 이 야구는 2회 말 투아웃에 붙듯이 한다는 유명한 말이죠. 야구 라이벌끼리 붙었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도저히 소망이 없어서 그냥 집에 일찍 가자. 끝나고 하면 너무 밀리니까. 그리고 막 가는데 갑자기 와 하면서 막판에 홈런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 모든 게 잘 될 수는 없어요. 계속 또 발전하고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시작은 미약해도 마지막 끝이 좋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부든지 끝이 있는 거죠. 끝이 있는데 끝이 그러면 언제냐?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가 끝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야. 아직은 남은 기회,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할 만큼 해봤고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남들은 끝이라 할 때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또 시작입니다. 그 사람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 때
이 본능적으로 성취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를 하려고 하는,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걷는 폼을 잡고 해서 잘한다 그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모르는 가운데서 수없이 일어서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일어서서 걷다가 넘어졌다가 걷다가 뛰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본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누구든지 인생이 좀 더 의미 있고 위대한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때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아름답고 훌륭하고 의미 있고 충만하고 그저 나중이 아니라 먼저 되는 그런 으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법칙을 다 가르쳐 놓고 있어요. 그 법칙을 따라갈 때 우리는 미미한 존재지만은 놀라운 성취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법칙의 첫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최종적인 그런 승리, 성공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약간 각도를 다르게 설명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나가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는 그 인생이 더하는 복을 받아서 진정한 성공적인 성취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한번 볼까요? 10편, 17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그렇습니다. 이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주의 제물이에요. 제물도 하나님께로 오는 건데 그걸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되는 거 자녀를 통해서 만족하고 자기의 그런 산업도 남은 산업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저 자기 중심,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보면 남는 것이 없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믿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삶의 질서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주인이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의 질서가 딱 잡혀서 나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귀한 삶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인정받게 되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고 그리고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는 이것이 전부인 양 그런 가치 기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인생인 것 같은 남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더 가진 것 같고 그래도 내 뭔가를 이루는 뭔가 잘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을 놓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갈수록 그 삶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사람 인생에 자기 스스로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목표를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면서 뭔가 성공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막 앞서 가니까, 앞에 서서 가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지금 성공하는 것 같은데, 제일 앞에 달리다가 어느 날 뒤로 돌아갔다면은 제일 꼴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일 꼴찌 인생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살아고 나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되고 성취가 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먼저된 자, 진정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중국인이 미국 청년에 물어봤어요. 뭐 옛날 얘기지만은 당신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미국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면도하고 세수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에도 보면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하는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넥타이부터 맵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제 자동차 트렁크에 속옷과 운동복이 있는가를 그걸 챙겨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집에 들어와서 그거 챙기면은 그걸 갖다 넣어놓고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그게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 딱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넥타이부터 메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마다 뭐 순서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래 있는데 일생의 그 순위, 우선순위가 내 일생을 무슨 순위로 사느냐가 결국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뭐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건가? 평소에 뭘 생각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지. 그런 사람이 말로는 안 해도 많아요. 여기도 많은 것 같은데요. 뭐니 해도 뭐니. 아니면 돈도 권력이 있어야 돈도 따라오는 거야. 권력 없으면 돈이 있어도 다 뺏겨. 권력이 최고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명예,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한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추구하는데 그것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이 우선이 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정말 먼저 되는 인생이 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이 바른 순서 속에서 모든 것이 참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행복이 따라오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GOD를 거꾸로 하면 독이 된다. DOG가 된다. 하나님 제일주로 나가면은 놀란 삶이 되지만은 하나님 제일주로 안 나고 거꾸로 가면 어떻게 뭐가 된다? 네, 독이 되는 독.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 개 팔자가 얼마나 좋은데 개만도 못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개보다 더한 놈도 있고 개보다 못한 놈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참 개가 요즘은 상당히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개가 사랑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어떤 분은 개를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개 사랑을 좋죠. 동물도 사랑이 좋은데 그
개 사랑하는 만큼 탈북민 한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면 그냥 한국이 금방 통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 사랑하는 것만큼 선교사나 혹은 선교사 자녀들 외롭게 어려운 가운데서 뚫고 난 그들을 하나 딱 생각하고 섬기면은 세계 보모가 빨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그런 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나갈 때 놀랍고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먼저되는, 나중에 먼저되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면은 먼저된 자가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나중이 되고 섬기려는 자가 먼저가 되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섬기는 자가 결국은 리더가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섬김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섬김의 원리를 따라갈 때 세상의 가치관을 전혀 거꾸로 되는 가치관 같은데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진정한 리더십이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서 당신이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정말 섬김의 가장 최고의 수준의 섬김으로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도록 만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간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누구라도 더 의미 있는 삶을 내 인생이 미미하지만은 탁월한 그런 그 어떤 많은 인생이 되려면은 섬김의 원리를 따라 내 주위에 주어진 그 모든 조건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될 때 가장 탁월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산교회라고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그 금산교회에 유명한 이장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기념관을 이 대전의 장로의 신학교에서 기념관을 만들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905년도는 한국 기독교 초창기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지역에 말씀을 전거를 했는데 그때 참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만나고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지방의 유지였고 그 유지 부자 밑에 이자익이라는 그런 고아가 종으로 들어갔어요. 종으로 10대 17살 때 그 잘 사는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가 늘 다니다가 이 사람이 아주 지방의 유지고 마방을 가지고 있어요. 마방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마방. 말이 있는 거하는 거는 말을 보호하고 키우고 하는 것을 마방이라고 해요. 그 마방을 이게 자주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조덕삼이 그 지방 유지와 그 종으로 있는 이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두 사람 다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집에 가면 자기 종이에요. 마부에 말 이끌고 하는 종인데 같이 교회에서 이제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돼가지고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교회가 점점 이제 자라면서 장로 선거를 했어요. 장로 선거를 했는데 이 조덕삼 씨는 원래 지방의 유지고
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교회의 아주 모든 어려운 일을 도맡아가 하고 재정을 거의 그 당시 가난할 때니까 이 유지관에 이분이 교회 재정 거의 담당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선거를 했는데 이 조덕삼 씨가 뽑힌 게 아니고 이 조덕삼 씨 종이 장로 투표에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놓고도 이게 모든 교인이 걱정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뽑아놓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투표를 할 때는 결과까지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게 이자에게 종이 되고 주인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걱정했습니다. 교회의 살림을 이분이 끌고 나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종이 되고 주인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마음이 상할 수 있겠다 해서 다 걱정을 했는데 이 조덕삼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분은 종이 장로고 집에 가면은 종이고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뒤바뀌는 겁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결국은 이 조덕삼도 나중에 두 번째로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근데 선임 장로죠. 이제 집에 가면 종입니다. 마부예요. 그렇게 교회를 섬겨 교회가 봉합됐는데 결국은 그 이자익 장로 자기의 종을 평양신학교로 공부를 시키러 보내 다 뒷바라지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겁니다. 참 종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이 그렇게 그 조덕삼 장로님 잘 섬겨서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역사에 지금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강한 면이라고요. 이런 섬기는 자, 정말 종을 상정같이 섬기는 그런 그 섬김이 있어서 얼마나 그래서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는 그런 전해오는 인물들이 된 겁니다. 이자익 목사님이나 조덕삼 장로나 섬기는 자가 그렇게 귀한 것이고 이 섬기는으로 인해서 정말 탁월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로 나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자가 결국은 그 인생이 먼저 되는 자, 어뜸되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집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 그리고 자식, 전토 다 소중한 거죠. 그러나 때로는 부모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돼요. 버린 데서 책임을 안 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부모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일순간 부모를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부모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계명과 6계명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부모가 반대했을 때는 부모를 일순간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 은혜를 받고 때가 되면 그 부모의 영혼을 살리고 부모를 섬기고 효도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버린 자가 여러 배를 받는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형제나 자매나 혹은 전토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제대로 못해서 시간이 가면은 이것도 저것도 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 그런 인생이 아니라 먼저 이런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나가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 그리고 나가서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상급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최후의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충성. 충성스러운 헌신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럽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그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절대로 큰 것을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스러운 자, 그런 충성스러운 헌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도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양보다는 질을 보십니다. 그 헌신하는 그 도에 서서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보다도 이 가난한 이 여인의 두 렙돈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먼저 되고 어뜸되고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그 비유가 나오죠. 보면은 아침 이른 시간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중간에 부름을 받은 사람, 다양한 부름을 받는데 제일 보면은 마지막에 1시간 전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똑같이 그동안에 하루 종일 빈둥대다가 마지막 1시간을 하나님 앞 붙들림 받아 쓰임을 받았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그냥 빈둥대고 생각 데려다가 그냥 서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대로 못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느 날 딱 마지막 한 토막으로 딱 부르셔서 서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이 상관하지 않았어요. 건강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재능 이런 걸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기준은 그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헌신된 그런 충성 헌신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바르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더 베푸는 건데, 한마디로 좀 더 헌신하는 건데 너무 내가 헌신을 안 했구나. 그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은 조금 더 즐겁게 살 건데, 그런다는 거예요. 즐겁게란 말을 잘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은 좀 더 기쁘게 살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산다는 게 기쁜 겁니까, 여러분? 밥 먹는 기쁨, 잠자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들인데 막상 그 누리는 걸 다 줘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고민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언제 기뻐하려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었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거죠. 나는 기뻐할래도 기뻐할 조건이 없다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기쁘게 예배 드리고 기쁘게 교제하고 밥 먹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안 기쁜 거예요. 기쁠 조건을 준 거는 기쁠 줄을 모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살아요. 지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죽은 게 얼마나 기쁜가. 어제 죽은 사람한테는 오늘 이 하루는 기적 같은 날이에요. 이날 하루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을 때 끝난 사람도 있대요. 이 하루하루가 너무 기쁜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그때 한 번 더 참아야 되는데 참을 걸 그런다. 참을 걸. 참으면 그게 되는 건데 뭐 이래저래 또 돼 갈 텐데 못 참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람이 많다. 참아야 된다. 이 지금 얘기가 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놓친 후에예요. 그게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참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기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기회의 문을.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의 문을 열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고 붙들려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 누구 때문에 사는지가 인생을 결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럽시다. 그 사랑의 강도는 헌신으로 알 수 있어요. 헌신하는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만 그 사랑이 헌신하는 정도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은 헌신이 따라붙어야지.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헌신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을 때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의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숨만 쉰다고 이게 사는 겁니까? 목적도 없이 사나 안 사나 차이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자신을 들어서 정말 죽기까지 그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헌신의 정도에 따른 거예요. 내가 얼만큼 헌신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고 지혜도 주시는 거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환경도 열어가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하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능력을 줘보십시오. 내가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고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재능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재능보다도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주 많은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만족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의 은혜의 통로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분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내 모든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짧은 마지막 한 시간을 놓고 부름받은 사람도 하루 종일 일하면서 똑같은 그런 참 사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온전히 헌신을 못했다 할지라도 남은 한 토막을 온전히 헌신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멋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가운데 남은 한 토막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되는 어떤 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그 법칙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이웃을 사랑하며 그러면서 헌신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최후의 성공자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혹은 시간을, 나이를, 여러 가지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 충성하지 못한 것을 탓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내 자신을 헌신함으로, 참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